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성령이 다시 한번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진작에 이 말씀을 또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말보다는 직접 보도된 뉴스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영조의 아들 사도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을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결국 뒤주에 갇혀 죽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흔히들 농사 중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죠.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조차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차남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과 조카를 사륙했으니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인류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공자 역시 어쩌다 아들과 집 마당에서라도 마주치면 요즘은 무슨 책 읽냐? 물을 뿐 대면대면한 사이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시아인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바로 진정한 아빠 찬스의 수혜자라는 걸 아십니까? 손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지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뛸 뿐 기술이 부족한 삼류 선수였다. 나처럼 축구하면 안 되겠다 싶어 나와 정반대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가 택한 길은 철저한 기본기와 자기 절제였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슈팅 연습 없이 기본만 시켰습니다. 7년간 기본기, 몸 밸런스, 공에 대한 감각, 이 세 가지만 지도했죠. 이후엔 매일 왼발 500, 오른발 500개 합쳐서 1000개씩 슈팅을 했다니 오늘날의 성공은 아빠 찬스가 맞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정말 아빠 찬스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 이면에는 손흥민 선수의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의 찬스를 써야 하는가? 아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찬스를 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속을 따라 혈연, 지연, 학연, 물질, 경험의 찬스를 의지하고 쓰려고 하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 하나님의 찬스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할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개의 획을 긋는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 구세주 탄생, 역사하심과 내주하심,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중심으로 이 시대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성도들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 구세주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저들은 몰라봤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 알렸건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몸으로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신분과 형식을 깨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곧 고난의 사람들을 찾아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계명도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 각종 비유들, 심판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때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저 요한처럼 좋은 선지자 하나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은 것은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행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뉴스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이었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쇼킹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두의 생각을 깨고 예수님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 구세주만 오기만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지? 어떡하지?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몰라봤고 심지어 죽이고 하늘로 승천하고 안 계시니 어떡하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리십니다. 내가 승천하고 10일 뒤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의 기다림이 성령의 기다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는 대전환을 앞에 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회개의 기도,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 구원과 축복을 바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회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버린 제자들의 회개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을 잤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사도행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제자들에게 옮겨가고 있는 첫 신호탄이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강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임했습니다. 부활한 부활절 후 오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3번째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로 불립니다. 그 모양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3가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한 3가지 모습이 이 땅에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3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어디에서 왔나요? 4월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부활은 하늘이 간직한 것이라. 이 말씀처럼 성령도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출발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머문 곳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신 곳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성령님의 모습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보였다, 보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임했으니 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모두 다 목격을 했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히 오셨다면 성령님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강하게 오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고 성령님은 강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셨고, 그럼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도적같이, 번개같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심판의 재림의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성령님은 강하게 누구나 보이게 임하셨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을 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람만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보이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본 것은 두 번째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몰라봤고 성령님이 강하게 오셨음에도 이 세상은 몰라봤습니다. 정말 가장 큰 비극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회개하라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얻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으로 보여주었건만 성령님이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처럼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몰라봅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에 있고 물질이 위에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 고집과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있고 사탄 마귀, 세상의 쾌락과 흉물스러운 것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특징은 보였다, 보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성령님의 모습의 특징은 공동체 전체를 넘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첫째, 공동체 전체에 임했고, 둘째, 각자 인격과 성품과 환경에 맞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님의 속성, 보혜사, 위로자, 은혜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첫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질과 사람들과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찬스를 쓰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의 아빠 찬스가 무엇이었나요? 돈이었나요? 인맥이었나요? 아니요. 기본기.
기본기였습니다. 실력이 늘수록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새로운 기술을 연마시키지 않고 기본 또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기본이 무너져서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기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찬스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운동을 해봤는데요, 과거에 몇 년간 테니스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비싼 라켓 두세 개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원들과 치는 테니스니 무슨 실력이 늘겠어요? 동네 스포츠의 한계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는구나.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쳐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그만 테니스를 때려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나 신앙생활이나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의 찬스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스를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적절히 쓰느냐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찬스를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만큼 적절히 쓰느냐가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믿음과 성품과 이 신앙의 승리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성령 하나님의 찬스를 날마다 쓰시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응답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찬스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매부목에 빠졌어요. 공허감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낭망하며 소망이 끊겼어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 성령 찬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런 성령 찬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찬스를 쓰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는 찬스의 생활을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중요한가?
성령 하나님의 찬스가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가? 그 이유는 교회 성장과 부흥에 성령 찬스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미국 바이올라 대학 올란도 코스타 교수가 쓴 The Integrity of Mission 이라는 책에 나오는 세 가지 교회 성장 측면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아빠 찬스, 성년 찬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넓이의 성장입니다. 넓이의 성장. 이 책에서 농사를 인용하면서 씨 뿌리는 파종, 물 주는 일을 하는 경작,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지치기, 알곡을 걷어들이는 추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점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이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깊이와 삶으로 보여주는 행함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이의 성장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예레미야 가슴에 내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못 견딘다, 이런 열정을 가진 성도에게 바로 신앙이 높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성령 찬스를 써야 하는 이유는 성장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멈춰있는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쓰러지는 성도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성도가 쓰러집니다. 자전거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자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은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자전거는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장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고 멈춰 있으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교회에 들락날락거려야 되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 찬스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높이의 성장, 깊이의 성장, 또 넓이의 성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찬스를 위하여 제자들과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지금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멈춰있는 신앙, 멈춰있는 예배, 멈춰있는 기도, 멈춰있는 훈련에서 성령 찬스를 썼을 때 우리는 멈춤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강력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찬스를 여러분 쓰십시오. 성령님의 찬스를 썼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과감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비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잃어버린 것이 이게 비극이라니까요. 이 비극을 우리는 단 1초라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찬스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강림하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내가 지금 멈춰있는 신앙에서 이제 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멈춤에서 이제 달려가는 그런 영적 성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찬스를 써야 합니다. 성령이 성령, 또 예배, 말씀,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성령 찬스를 쓰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로 돌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성령님의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멈춰있지 말고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각자 임하셔서 성장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성령 찬스를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 찬스를 쓰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멈춰진 신앙이 다시 한번 성령 찬스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 성도님들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역사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멈춰있지는 않는지, 예배가 멈춰있지 않나요? 기도가 멈춰있지 않나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멈춰있지 않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찬스를 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멈춰있는 신앙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찬스를 의지하여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 아버지의 찬스를 쓰길 원합니다. 성령 찬스를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가 멈춰있고 기도가 멈춰있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강물, 기도의 강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소망하고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의 기본기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붙들고 우리가 기본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멈춰있는 자리에서 성장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멈춰있는 것이 되살아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을 되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멈춰있고 예배가 멈춰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찬스를 올바로 쓰는 말미암아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일을,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악해져가는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 모든 권속들 세속을 따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 있었던 것, 예배와 기도 생활이 멈춰 있었던 것, 이제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찬스를 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 매일매일 삶이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하는 모든 사랑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의 열매와 꽃을 피울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멈춰있는 신앙에서 이제 달려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원하옵나니 성령 충만을 입고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